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충족되어야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출세해야 됩니까? 네, 물론 다 필요하겠죠. 미국에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유 사업을 해서 역대 세계적으로 최대한 부자라고 하죠. 그 당시 재산이 무려 4,0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498조라고 합니다. 498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록펠러가 돈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는 말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필요하대요. 여러분, 조금 더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소망하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듣기 좋아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면 사람이 겪고 있는 가장 다양한, 아주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잖아요. 누구든지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지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 삶의 환경이 좌우를 많이 한다 얘기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완벽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가운데서도 사람은 만족할 줄은 몰랐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를 지은 겁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인생의 출발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분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분을 삭히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화해하고 할 때에 이 인생의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가슴의 종교다, 이렇게. 가슴의 종교. 왜냐하면 다른 말로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격의 중심이 마음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 머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죠. 성경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손발은 뭡니까?
머리로 배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손발이 지식과 믿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그래서 건강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은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머리를 통해 바른 진리가 세워지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완벽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렇다면 청결한 자는 것은,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마음의 청결을 헬라어에서는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카타로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카타로스라고 하죠. 자, 원문에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실질적인 청결을 얘기합니다. 이 실질적인 청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이라고 해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아시죠? 지조와 절개를 나타낼 때 일편단심. 나는 우리 하나님께 일편단심입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에게, 우리 남편에게 일편단심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 고려 충신 마지막 시인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망해가는 고려와 고려의 왕을 향해서 변화없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시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도 하나님께 향한 일편단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편단심. 그래서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일편단심을 얘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시편 86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어떤 삶의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떠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향해서는 일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다나엘이, 다른 말로 바돌로메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겁니다. 착하다, 법을 잘 지킨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간사함이 없이 성실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내 마음이 깨끗해 있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두 번째 2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자막에 나오죠. 자, 우리 자막 꼭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묻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따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집안을 청소하듯이, 청소기로 여러분의 거실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영화 아바타 1, 2, 3까지 나왔죠. 주인공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의미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개념과 똑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여러분, 그 아바타의 주인공들의 I see you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사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처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라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그 거룩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등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떨면서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누르시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믿음은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다는 말이,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미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12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분들은 사복음서를 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무리를 걸어가셨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12강주리에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를 보는 게, 복음서를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드리는 이 행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가운데 계신 겁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자막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주의 전에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비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님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좀 성공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좀 복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 자의 삶은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미, 비가 오면 거미줄을 막 쌓으면서, 우리 집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미가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 거미줄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거미줄을 만들어 나온 그 중심에 갔어요. 그 중심에서부터 다시 이 거미줄을 잇고 연결하고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여 내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끄리끼는 게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절대 쇼가 아닙니다. 뭐 불교나 가톨릭이나 뭐 이슬람처럼 막연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 자체가. 자,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신점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믿고 살아갈 필요가 없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마치 껍질을 벗기듯이 조금씩 청소해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내 영혼으로,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내 생활 가운데.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젊은 애들은 팝송이나 K-팝을 많이 부르지만
저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노래는 못해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곡을 알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끗해지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냥 막연한 종교의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